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중요한 우리 후대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조금 짧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이 메시지 내용들을 정리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같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02년에 캐나다 밴쿠버로 파송을 받았어요. 선교사로. 왜 가게 됐냐면 갑작스럽게 전도 훈련시키는 훈련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가 캐나다의 유학생들이 마약이나 음란 타락에 빠져서 너무나 자살하고 죽어가기 때문에 시급하게 좀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역자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도 잘 못하는데 급하게 갔단 말이죠. 갔더니 정말로 뭐 한국에서 대학생활하는 아이들의 또 방황하고는 다르게 거기는 너무 많은 아이들이 방황하고, 여기는 그래도 어디로 가서 하소연할 때도 있지, 거기는 뭐 말도 안 통하니까 그것도 영어 배우라고 캐나디언 집에다가 넣어놓으니까 이제 굉장히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자연히 뭐 술 먹고 방황하고 잘못되면 이제 마약까지 하고, 심지어 뭐 대학교를 갔더니 뭐 동성애 하는 애들은 기본이니까. 요즘은 남자가 은장도를 갖고 다녀야 되는 시대고, 여자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들 잘 들으세요. 남자끼리 살아도 문제가 되고 여자끼리 살아도 문제가 되는 영적으로 성적으로 혼란 시대가 와버렸어요. 정체성을 잃는. 그리고 하나의 같은 경우는 목에 집에서 목을 줄을 매가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잘 안 죽더래요. 목만 너무 아프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게 바뀌어져서 총신에 와서 신학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캐나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대학 사역을 저는 하다가 갔기 때문에, 그러다가 워싱턴으로 갔어요. 그래서 워싱턴, 그때 당시로는 워싱턴 RUTC 담당으로 가서 매주 초중고 대학 청년들 400~500명씩 모여서 훈련시키고, 전도 훈련하고 전도 현장 가서 사역하고 뭐 이런 훈련도 시키고, 6년 동안에 한 400개 대학을 들어가서 외국 학생들만 한 2,500명 정도가 복음을 받는, 정말 미국의 400개 대학이라는 그 거리하고 한국은 틀려요. 너무 한 대학 한 대학 떨어져 있는 거리가, 물론 맨하탄 같은 경우는 걸어가도 막 몇 개 대학씩 작은 대학이 있지만, 거기를 들어가서 애타게, 특히 버지니아 텍에 조성이가 총기 사고가 일어난 그때가 우리가 원래 거기 전도하러 들어갔었을 주간이었어요. 그런데 조지 워싱턴 대학의 문이 열려가 한 주간 더 거기를 전도하는 동안 사고가 딱 터져서 막 난리가 나고 속보가 일어나면서 막 버지니아 텍 총기 사고 막 화면이 나는데, 와 정말 머리에 망치를 한 대 맞는 것 같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근데 멀어요. 우리가 있는 워싱턴하고 버지니아 텍은 블랙스버그라는 건데 4시간 반을 내려가야 돼요. 120~30km로.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한 게 버지니아 텍이라서 버지니아 주 안에 있지만 버지니아 주가 우리나라보다 몇 배 크니까. 그때 풋볼 경기장에 대통령이 와가지고 막 울고 불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만 전할 게 아니라 빨리 흩어져 있는 저 현장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중부권 대학을 하나 간 게 미시간 대학교라는 걸 갔는데, 그때 함께 갔던 보스턴에 있는 교수님이 있어요. 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기도는 제가 아직도 못 잊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대학교에 총성이 울리기 전에 우리가 예수가 그래서는 복음을 먼저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20~30명 정도 팀이 들어갔지만, 물론 우리가 그렇게 몇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렇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저는 봤고, 제가 영어를 서툴게 하지만 서툰 영어와 관계없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해줄 자가 아무도 없고, 다 공부한다고 바쁘고 자기 인생을 위해 성공을 위해 달려가지 앞뒤 좌우에
복음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아이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그러다가 저랑 같이 사역하는 구목사님이 있는 필라델피아에 갑자기 제가 아는 애인데,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자주 놀러 왔어요. 이 친구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근데 얘가 마약을 많이 했어요. 또 여러 종류를 하는데 크리스탈 메트라는 약을 먹으면 3일 동안 잠도 안 오고 피곤하지도 않고, 미국 대학생들이 각성제로 먹어요. 시험 공부하는데 졸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뭐 탈수증도 오고 물도 계속 먹고 그러는데, 얘가 그거 먹고 막 이러다가 방황하고, 구목사님 얘가 막 너무 정신병원도 들어가고 시달리니까 집에다가 좀 케어도 하고 했는데, 제가 정신병원 갔을 때 가서 물었거든요. 네가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가 왜 정신병원에 와 있냐. 이 안에 있는 아이들 살려야 될 사람이고. 그래서 얘가 울면서 저한테 한 말도 느껴져요. 목사님, 나는 여기 나가면 나처럼 마약에 빠진 애들 살리는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한 달 뒤에 나왔습니다. 근데 한 달 뒤에 자살했어요. 집에서 목을 매고. 얘는 죽었답니다. 워싱턴에 사역하는데 얘가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고 저는 망치를 머리 한 대 쾅 맞는 것 같아.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가 제가 막 차를 필라델피아까지 3시간을 몰고 올라갔는데, 미국은 사람이 죽으면 뷰잉이라는 걸 합니다. 관뚜껑을 열어놓고 얼굴 화장을 딱 해가 꽃을 다 얹어놓고, 윤수처럼 뭐 더 어린 애들도 다 보게 만들어요. 시체를. 우리나라 사람들 시체 잘 못 보게 하거든. 영안실에 들어가 잠깐 보게 하거든요. 성경에도 시체는 부정하다 그러고, 시체를 만지거나 장례식 갔다 온 사람은 거룩한 일에 잠깐 참여하지 못하도록 또 할 만큼. 그런데 미국은, 저로서는 미국에서 그때 시체를 관을 열어놓고 보는 거를 하는 거는 미국에서는 처음 본 거거든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잠자는 것과 같은 거니까 좋다고 보는데, 저는 걔 시체 앞에 딱 섰을 때 대성통곡하고요. 시체 붙들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얘가 몇 번을 저한테 연락 와서 좀 도와달라. 목사님 와서 말씀 좀 전해줄 수 있냐. 제가 만약에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의 엘리트가 불렀으면 갔을 겁니다. 근데 안 갔어요. 왜? 저는 좀 힘든 애니까. 엘리트가 아니니까. 리더 역할은 아니니까. 그때 제가 회개했습니다. 똑똑한 애들을 살려서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아이들을 빨리 안 세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워싱턴에서 차를 몰고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년에 11만 마일인가 뛰었어요. 11만 마일이면요, 키로수로 말하면 15만 키로, 16만, 택시 운전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뛴 거죠. 계속 현장들은 복음 전하면서 그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LA로, 하와이로 가다가, 그때 워싱턴에 있을 때 미국, 캐나다 주가 미국에 50개, 캐나다 13개가 있는데 몇 개인데 주만 빼놓고 나머지는 주는 텅텅 비었는데 저기는 누가 복음을 전하지? 근데 하나님 그때 저희들이 현장 들어갈 때 주신 확신이 뭐냐면, 빌립보에는 빌립보 살릴 루디아가 있다. 우리가 제자를 다 키워서 보내기 전에 원래 초대교회가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는 세워졌지만,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는 그 안에 빌립보는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이디오피아를 살릴 내시가 빌립의 발걸음을 붙는 것처럼, 빌립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이디오피아 내시니까, 이사야 53장 아무리 읽어도 이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이 자기인지 창인지 모르는데 그 본문으로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한 답을 주니까 이디오피아 나라에 복음에 불이 붙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해외 현장을 뛰면서 그걸 봤어요. 각 주마다 그 주 살릴 사람이 있다. 우리가 이 복음과 이 전도운동과 이 방향을 갖고 들어가면 붙인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비뽑기 금식 3일하고 붙여준 데가 플로리다 마이애미라는 주. 거기에 쿠바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 플로리다 주를 어떻게 가지? 크게 세 도시, 템파, 마이애미, 올랜도인데, 올랜도는 그 디즈니 월드 이런 거 있어가지고 관광지니까 이 두 가지. 일주일 동안 못 찾으면, 마이애미에서 못 찾으면 템파로 가는 거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 부산. 처음 가자마자 연락을 받았는데,
거기에 막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있는 한국 부부가 있는데 만나려고 했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 안 찾는다. 외국인 찾는다. 한국 사람 한 개나. 그래도 만나봐 달라 그랬는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얻었던 호텔 바로 맞은편에 잭슨 메모리얼 호스피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레지던트로 있는 딱 만난다. 우리 보자마자 막 그럼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막 우리는 영접시키러 온 게 아니고 전도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가 떠나가도 플로리다주를 책임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의 복음과 전도와 끝을 향해 살 이 시대의 루디아가 복음 받으니까 루디아 집에 있는 교회가 되고 빌립보 교회로, 야손이 복음 받고 야손의 집에 있는 교회가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가 되기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된 것처럼 우리는 한 달에 한 개 주마다 교회를 세우려고 왔다. 자기들은 너무 부족하지만 목사님들이 도와주면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부부가 그때 울면서 막 자기들 사용해달라고. 그래 일단 깃발 들 사람 찾고, 쿠바 사람이 100만 명인데 어떻게 할까 보니까 쿠바 교회를 찾았는데 플로리다 마이애미는 쿠바 교회가 없어요. 멕시코 교회, 쿠바 교회, 뭐 파나마 교회가 아니라 중남미 열 몇 개 나라가 같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분석하던 중에 구성의 목사님 사모님이 에코쿠바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한번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쿠바 사역을 한답니다. 갔어요. 가자마자 우리가 이야기한 게 우리도 북한을 돕지만 공산권 쿠바를 살리려면 돈이 아니다. 그 안에 복음 들어가야 되고 진짜 전도할 사람 키우면 된다. 이 이야기를 듣던 스페니시 간사 제니퍼라는 간사가 우리 목사님도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한번 만나보려면 수요일날 가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복음 전도 끝을 말하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은혜되면서 나는 마이애미에 400개 되는 교회 상임위원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아무 거라고 같이 할 수는 없고 당신들이 전하는 내용들 주면 내가 분석해보고 이게 성경에 맞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연락 주겠다. 목요일 하루 종일 분석하더니 너무 성경에 맞고 좋으니까 금요일 날 와서 메시지를 해달라. 메시지를 했는데 그 교회가 한 300~400명 정도 교회인데 금요 예배에 150명 왔는데 복음 전하고 영접 초청하는데 그때 한 100명 이상이 손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말 서툰 말로 내가 스페니쉬를 읽어줘도 스페니쉬권들이 복음 받는데 이 사람들은 전도진 안아주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데리고 그때 돌핀몰을 데리고 가서 저희들은 막 스페니쉬로 되어 있는 거 막 읽어줬어요. 막 El propósito de Dios al haber creado a los hombres 막 이러는데 막 한국 사람이 서툴게 읽어도 복음 받는 거 보고 이 사람들도 전하기 시작하면서 불이 붙어가지고 이분이 멕시코의 로버르토 목사님, 그 다음에 아예 과테말라의 레닌 목사님과 중남미의 열 몇 개 나라 문이 열려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라틴계 사람들이라 로버르토 목사님은 이 복음 받자마자 아예 주변에 30개 교회에 전달을 해가 30개 교회가 이틀 동안 10,000명에게 복음 전해가 7,000명이 예수님 영접으로 불붙기 시작하고 이게 막 확산되고 그러다가 쿠바라는 나라에 액토르라는 신학 준비생 한 명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친구에 의해서 막 수백 명이 복음 받고 교회가 서던 중에 세 번째 들어갔을 때 딱 1시간 메시지 듣고 아놀드라는 목사님이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다 구원자다라고 말했지만 왜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지 근본 문제 세 가지, 근본 해답 세 가지에 대한 거 자기는 한 번도 이렇게 전한 적이 없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주면 군병한 것 똑같다. 회개하면서 울더라고. 이들에게 우리는 나가고 난 다음에 전도할 수 있도록 성경의 복음 전도에 대한 걸 전달하고 나갔는데 4개월 만에 70명 교회가 570명 교회로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막 바람이 부냐. 근데 이분이 원래 순수하게 뛰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80개 정도 세운 열정적인 전도 선교 담당자인데 20개 교단이 모일 테니까 그 한국에서 들어온 목사들 들어와서 그 내용을 다시 전달해달라. 다시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전하는 내용 듣고 그렇다 회개한다. 자기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정확하게 전하지도 못했고 개교의 부흥을 위해서 뛰었지 쿠바의 16개 주 전체 복음 듣도록 뛴 적이 없다. 쿠바 16개 주마다 완전히 준비한 제자들을 모아서 이 전도운동 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쿠바는 비자도 잘 안 나오고 설교할 수 있는 비자도 잘 못 내줘요. 어렵게 비자 받아서 다 준비가 팀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쿠바에서 공산권에서 이거 약간 반정부 운동 될 수 있으니까 못하게 막았어. 하바나에서만 해라. 그래서 하바나에서 집회를 한다니까 16개 주에서 1,500명 목회자와 사명자들이 몰려들은 겁니다. 거기서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팀을 이뤄서 지금 불이 붙었어요. 선교 현장을 갔다 오니까 지금 내 교회 내봉 이게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이거 던져주니까 불 붙어서 지금 불이 붙는데
얼마 전에도 박정 집사님 계시는 그 피부 미용하는데 뿌이라는 미얀마 여자가 와가지고 피부 미용 배우러 왔다. 왜 배우러 왔냐? 미얀마가 5,500만 명인데 4천만 명이 불교 신자라. 불교 신자 복음 잘 안 받으니까 그 불교 신자한테는 공짜로 피부 미용 가르쳐 주면서 전도를 하고 싶다. 그 박정희 집사님 사명자네. 그 자매하고 개봉역에 미얀마 사람들 중에 카렌족, 친족 또 버마족이 있는데 버마족이 제일 많거든요. 그게 원래 버마라는 나라였는데 한 족 이름으로 하지 말고 얘가 미얀마로 바뀐 건데 그 목사님을 디몽이라는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직장 마치고 예배하는 토요일 모임에 앉아있던 사람이 매튜 파송이라는 목사님인데 보자마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 신학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 받고 3일 뒤에 들어가는데 미얀마 살리려면 3가지 해야 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66권 갖고 그것만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에 있는 전도 그대로 해야 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뛴 다음에 하나님 역사할 거다. 더 듣고 싶냐? 이분이 그때 이제 그날 30명 모인 청년에게도 짧게 복음 전했는데 거의 한 80% 정도가 손들고 복음 받고 월요일날 가서 그 3시간 반 동안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거의 뭐 눈물이 글썽이면서 자기는 7살 때 죽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아나서 주를 위해 산다고 살았고 그래서 한국까지 신학 박사학위 받으러 왔는데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핵심의 복음의 내용은 모르겠어. 미얀마에 이 복음 전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 5개월 전에 구성의 목사님하고 몇 명이 들어가서 비행기 타고 6시간 만에 가서 미얀마에서 다시 차를 고속도로를 10시간 산길을 20시간에 가 30시간 걸려 간 데가 마투피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300~400명의 복음 전했는데 정말 그 중에 사명자들 이 복음 부딪히는 사람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이 매튜 목사님의 고향은 거기서 다시 산길로 4시간을 차 타고 가서 1시간을 짜장면 오토바이 1인당 타고 오솔길로 들어가서 오토바이 들고 강 건너갖고 들어간대. 거기는 전체 인구가 400명만 살아요. 거기도 복음이 들어와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와 있어. 근데 교단은 7개. 근데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했는데 태어나서 평생 처음 들었대. 그리스도란 의미가 뭔지. 그때 이후에 요번에 10월 달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미조람 이 3나라 또 열리고 죄송합니다만 어마어마한 신학 지식 없어도 돼요. 정확한 복음 전해주면 이들은 이미 오랜 신앙생활 동안에 자기들이 일고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바르게 살려고 신학 공부도 하고 목회도 중심 갖고 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의 복음이 희미하고 성경의 전도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개교의 붕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세계복음만 모든 족속 처럼은 땅끝 이것 때문에 네 교회 내 교회 없이 같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 전달하는데 불붙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또 북한 선교 사역하고 있는 이성교사님 또 중국 사역하는 천성교사님 또 탈북민 사역하는 김무성 진짜 순수한 분들을 계속 만나게 하거든요. 저희들은 계속 왜 자비량으로 하느냐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주고 살해받지 말고 순수하게 해야 빨리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 같은 후대예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 하지 마세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삶이 돼야죠. 인격이 돼야죠. 경제가 있어야죠.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 가지고 자크 읽어가지고 입을 계속 때려야 돼요. 피투성이 될 때까지. 그런 소리 못하게. 그거는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내 인생에 해당다 결론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지혜에 의야만 술객 박사를 10배나 뛰어넘는 지혜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체력이 나와야 마사 앞서 엘리야가 40주 40년을 뛰어도 피곤치 않는 힘은 여기서 나온다니까.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기초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니라니까. 이게 모든 것이라고 가진 아이들이 일어나야 살린다니까. 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엘리트가 돼야 됩니까? 어떤 엘리트가 필요합니까? 한국에서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엘리트 하는데 저는요 미국에서 진짜 똑똑한 애들 만났습니다. 하버드에서 4년 동안 A만 접하고 졸업한 애. 똑똑한 거 아닙니까? 복음 있어야 살리거든. 어떤 면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보좌관 하는 자매도 합니다. 근데 진짜 이 복음이 있어야 사람 살리거든. 근데 이걸 별거 아니게 생각해요. 내가 성공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참된 성공을 해야 돼요. 참된 성공이 뭐죠? 우리가 왜 하버드나 예일이나 MIT나 막 스탠포드나 좋은 대학을 갑니까? 세계복음화를 빠르게 하려고 하니까 엘리트들이 파급시키는 파장이 크니 엘리트들이 있는 레벨에 같이 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려고 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변화시킬 내용이 없는데, 평상시 삶에 생명운동 안 일어나는데, 말씀운동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고 공부만 하는데 그들을 가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될까? 아니요, 못 변화시킵니다. 펜스테이트라는 지역에서 고등학생들 데리고 복음 전하니까 얘네들 풀붙어가지고 고등학생들이 펜스테이트 대학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니까 애들이 살아나서 말씀운동 하겠다고 딱 했는데 엄마한테 너무 기쁘니까 전화한 거예요. 임마늘 서울교회 쪽에 있는 분인데, 엄마 내가 막 대학사에 가는 목사님들하고 들어가 복음 전해가 말씀운동 열리가 내 이제 생명운동도 하고 말씀운동도 할 거야. 그랬더니 막 부모님들이 쌍 욕을 해. 이것들이 비싼 돈 들여놔가지고 미국 가가 공부할 때 너희들 그 전도한다고 생각하면 되냐? 너희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똑똑하게 박사학위를 받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그때 가서 전도하는 거지.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하면 공부 못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요. 대학생들요 도서관 자리 잡고 퍼져가지고 졸다가 잠자다가 게임하다가 그리고 공부 좀 하다가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보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은혜 받고 10분만, 20분만, 1시간만 집중해도 나는 더 지혜준다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 후대들의 삶을 보세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이 넘쳐나고 있나요? 자기가 원하는 성공 목표를 위해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있으면 이게 이루어지니까,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면 이루어지니까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는데 틀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없어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고, 그리스도를 향한 소원과 계획과 목표 때문에 사는, 그리스도가 시작이요 진행이요 끝이요 다인 이 사람 하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삽니다. 저는 한 명만 나와도 이런 아이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이 역사하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정케 하는 게 전도입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의 인생 해당다 결론 가진 애가 가면, 예를 들면 빌 게이츠라도 주께서 빌 게이츠의 마음을 여사 그 친구 말을, 태수 말을 듣게 만든다면 끝이요. 그게 전도예요. 컴퓨터 공학과 1학년이 언제 증거를 가지고 어떤 역사를 일으켜서 빌 게이츠가 와 대단하네 할 증거를 만들어서 전도하겠어. 그럼 빌 게이츠는 한 5,000살 되도록 살아 있어야지. 좀 빨리 역사 좀 일으켜. 나보다 더 대단한 걸 갖고 와야 내가 믿지. 아니라니까요. 그 증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증거는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계시잖아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고 단번에 이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와죄자 해방시키고 사단 권세를 깨뜨려 승리케 한 분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이걸 할 수 있는 빌 게이츠를 앞에 앉혀놓고 컴퓨터 공학과 새내기가 당신이 감자칩보다 컴퓨터 칩을 더 많이 팔아먹지만 당신 배우의 역사는 사탄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당신은 죄와 저주 가운데 결국은 흑암도 공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뱀의 머리를 깨뜨릴 뿐 발꿈치가 상하게 되므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당신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탄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얼마나 후회 많이 했습니까?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려고 했을까? 세상에서 가장 침대가 병실 침대라는 걸 알게 됐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내가 가족들하고 많이 시간 못 보는 게 후회스럽다. 그 사람은 명상 같은 거 한 사람이거든. 안타깝죠. 인생 말년은 그렇게 돼. 그 스티브 잡스를 롤 모델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인생 해답은 결론 없는 사람들. 진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경의 복음의 증인들이 저는 한 명이라도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 한 명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셨고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꼭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